먼저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를 이 귀한 안식일에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부득이하게 또 영상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강남 분당교회 성도님들도 대만 교회를 방문하셨다면 아마 대만 총회를 다 한 번쯤은 방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7층에 보면 우리 신학생들이 자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대만 신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인원이 꽤 많았습니다. 1, 2, 3학년을 통틀어서 약 30명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인원이 참 많았죠. 근데 그 7층 끝에 가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신학생들이 새벽, 오후, 저녁 그리고 개인이 각자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그곳을 별명을 붙이기를 영적 충전소, 주유소다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근데 1학년 때 이렇게 기도 시간에 참석을 해보면 기도 소리가 달랐어요. 1학년들의 기도 소리가 다르고요, 2학년의 기도 소리가 다르고 3학년의 기도 소리가 달랐습니다. 몇 학년의 기도가 가장 간절할까요? 3학년의 기도가 가장 간절했습니다. 거의 통곡 수준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1학년으로 들어온 신입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새벽부터 저렇게 울까? 오후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왜 저렇게 울까? 2학년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3학년이 되었습니다.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격은 있는가? 하는 오만 가지 생각이 기도하는 내내 이 무거운 마음으로 저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왜 선배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에 그렇게 저녁마다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귀한 양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제가 평생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목회의 목표를 좀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그 교회가 바로 이른비 성령으로 세워진 사독교회였습니다. 저는 사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으며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그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어떤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목회에 나와서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독교회의 비전을 붙들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독교회의 진리와 사독교회의 성령과 사독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목회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주신 이 말세의 참예수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이른비 성령으로 세운 초대교회 사독교회의 정체성과 같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다른 교회와 저희 참예수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과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정말 순수한 우리 참예수 교회 성도들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대형교회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 100년의 역사에 경제 발전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성장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전 세계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 10위 안에 4개, 5개의 교회가 속해 있는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저 강남에 가면 사랑의 교회, 영락교회,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 만나교회, 얼마나 큰 교회들이 이 서울 경기도에 있습니까? 대만에서 오신 성도님들이나 성직자들이 이 한국의 대형교회를 보면 정말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성장 일변도로 달려온 그 결과가 지금은 재정적인 문제, 교회의 세습의 문제, 교회의 권력화의 문제, 교회의 정치화의 문제, 수많은 문제로 사회에 물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 채 오로지 성장을 위해서만 달려온 성장 콤플렉스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수치 가능한, 계산 가능한 그 기준을 두고 우리는 교회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교회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왜 교회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 앞에 항상 물어봐야 될 질문이 뭐냐면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물음을 품고 성경을, 특별히 사도행전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교회의 이 탄생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40일이 차고 예수님은 공중으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남아있는 제자와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었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주님은 이 가장 위험한 이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로마의 권력이 가장 강력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아마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이 왔을 때처럼 아마 문을 꾹꾹 잠그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불길처럼 강하게 임하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움과 그들의 생각이 지배하던 삶에서 이제는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성령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것이 오늘 사도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강남교회와 분당교회가 사도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42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외형이나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41절과 42절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아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성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건물이 성장하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성장은 그들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교회의 성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에 동참했습니까? 42절에 보면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저는 앞에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으시는 건지 거의 거리두기가 되어 있지 않고 이 구청에서 나오면 벌금을 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가 얼마나 참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 평상시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가 100명이 모였다면 한 해가 지나면 120명이 모이고 또 한 해가 지나면 130명이 모이고 점점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을 교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안식일 오후면은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그룹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항에서 이 신도의 소그룹 예배를 정착시키려고 정말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오후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연령별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또 질문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니까 다 집으로 가버리세요 그냥. 예. 그걸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아이고 할머니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예배예요. 그게 뭐 예배냐고. 예.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겨우겨우 정착을 했는데 코로나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2년 동안 이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이 중단이 된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일에 우리가 좀 바쁘기도 하고 또 오후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 시간에 더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교회 성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도교회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이 건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생활,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생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과 종교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종교생활은 뭐냐면 그 다스림의 영역이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영역을 왜 교회에만 국한하고 있을까?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만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여기 와서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말씀 듣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이라는 교회를 벗어난 우리의 삶의 마당에 가서는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삶의 마당에서도 내가 진정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그곳에서도 예배하고 그곳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과 안식일 딱 하루, 이날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종교생활이죠.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교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 직장이 교회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 머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 내내 교회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강남교회와 분당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마당에서 예배의 제단이 쌓여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보는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신을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죠. 좀 주관적이겠죠. 두 번째 방법은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좀 객관적인 것이죠.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나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교회 건물에 관심이 없듯이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의 외형보다는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그것도 날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전도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에 초대하고 이렇게 전도가 됐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겠죠. 분명히 개개인의 성도의 삶 속에서 전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 전도하기 참 힘드셨죠? 몇 분이나 전도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전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니까 정말 전도의 문이 꽉 막혀버린 것 같죠. 근데 또 어떤 교회는 그것이 또 좋은 핑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전도하기가 힘드니 전도를 우리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도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를 매일매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강남교회, 분당교회가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다르구나,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믿는 사람이 더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저는 장항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입니다. 매일매일은 아니지만요, 매달 한 명씩 세례를 받고요, 성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 전도가 되어서 순수하게 전도가 되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11명,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10명이었어요. 장항은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뭐 서울 일원동, 우리 이 동네의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원동도 10,000명보다 많지 않을까요? 참 작은 시골이죠. 근데 그 시골에서 한 해에 11명이 세례를 받고 1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매달 한 명씩 세례를 받고 한 명씩 성령을 받는데 제가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제가 아무 말을 안 해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요, 정말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행복한 것이 없고요, 그만큼 보람 있는 목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사도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사도교회에 모인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살아갔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들을 칭송한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한국 교회의 성장의 핵심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있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것이 한국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도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평가받고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만 집중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관심을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과 비결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관심 갖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강남 우리 분당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는 교회가 됨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세상 사람들이 언제라도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이 땅에 참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 전 연력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분명히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또 안식일 오전 오후 예배, 또 여기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한국에 있는 목자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목자님들의 설교를 실시간으로, 때로는 녹화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소화가 되기도 전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도 전에,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도 전에 우리는 또 새로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인병에 걸리죠. 활동을 해야 합니다. 소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래야 그 좋은 음식의 이 영양소가 우리의 신체에 곳곳으로 퍼져서 비로소 우리 전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먹기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하지 못하고 그 영양소가 필요한 곳에 공급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 걸립니다. 성인병에 걸리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무조건 많이 듣는다고 교회가 성장하나? 말씀을 무조건 많이 듣는다고 성도들이 변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변화가 없습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배 시간 외에도 성경부 시간,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습니까? 그 문제는 그 들은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이 교회들의 이 문제, 또 신앙의 문제는 결코 말씀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말씀이 풍성합니다. 말씀이 부족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이른비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른비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으로 사도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죽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며 그 교회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을 불러주신 목적이라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참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동일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참회수 교회가 크기가 큽니까? 모이는 성도가 많습니까? 재정이 넉넉합니까? 조직이 잘 돼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말세의 참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 말씀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있기에 세상의 수많은 대형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의 큰 교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참교회에 참된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 분당교회가 이 시대에 참으로 진정한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시고 참된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시고 참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